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을 묵상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감소된 다윗.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난 이후 영적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끊임없이 사사건건 하나님께 묻고 예리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다윗은 그 한 번의 범죄 이후 현저하게 분별력도 떨어지고 결단력에 부족을 나타내었지요. 나라는 안정되었지만 그때그때 사건들을 처리하고 결단력을 발휘해야 할 때 그는 우유부단하였으며 오히려 신하들의 눈치를 살피는 경향마저 나타났습니다.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와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 그 외가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39절에 보면 왕은 암논이 죽었을 때 받은 아픔이 차츰 가시면서 압살롬에게 품었던 노기도 풀렸다고 공동번역은 기록합니다. 이에 눈치 빠른 요압은 왕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한 여인을 시켜 역할극을 하게 한 것이지요. 그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의 처지를 방불한 그대로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죽인 것입니다. 정황은 달라도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사건이 벌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책망하였지만 죄인인 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게도 자비가 필요한 처지였죠. 비록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하나를 죽였지만 이제 남은 것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었고 그마저 죽어버린다면 그녀에게는 세상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처지입니다. 17절에 온 족속이 일어나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값을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구조와 선지자 72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기 범죄에 대한 기억이 항상 그의 앞에 있어서 다윗은 도덕적으로 마비된 것처럼 보였다. 범죄하기 전에는 용기 있고 단호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하였다. 백성들에 대한 그의 감화력은 약화되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다윗이 조금만 빨리 암논의 죄를 처리하고 지혜롭게 했더라면 형제간의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문제도 필요하다면 그를 불러서 죄를 물을 것은 묻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했지만 이 어색한 상황을 계속 이어갈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애만 끌고 있을 뿐이었죠. 이 모든 상황은 후일 압살롬의 반역의 길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책 72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허락을 받았으나 궁전에 나타나거나 그의 아버지를 만날 수는 없었다. 다윗은 자녀들에 대한 방종한 악한 결과를 보기 시작했고 이 아름답고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들을 매우 사랑하는 까닭에 압살롬과 백성 양편 모두에게 이와 같은 범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교훈을 줄 필요가 있었다. 압살롬은 2년간 자기 집에 살았으나 궁전에는 추방되었다. 그의 누이가 그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녀가 당한 회복할 수 없는 수치를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였다. 백성들의 판단으로는 왕자가 범죄자라기보다 차라리 영웅이었다. 이런 이점을 가지고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성도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피차의 관계가 깨어져 서로 간의 어색한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풀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런데 문제를 풀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애매모호한 관계는 지속되고 문제는 골마서 다른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절대 벌어지지 말아야 할 상황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은 적극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이 서로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세월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계속 손해를 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피차에 서로를 무시하고 속으로 비난하면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도 없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거나 그마저 거절하고 살아간다면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존재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형제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다시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그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자신이 입을 손해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